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청년이 알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헛이불을 내던지고는 알몸으로 어둠을 가르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하는 모습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청년이 누구이며 또 무엇 때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도망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왜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또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찾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 청년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혼니부를 버리고 달아난 이 청년의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많다라는 뜻이죠. 사건의 기록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히시는 기록들은 거의가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기록이 빠져 있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태나 누가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알고 있는 일이었다면 기록에서 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모르는 사건이었거나 알아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별 중요하지 않는 이 사건을 왜 마가는 본문에 기록한 것일까요? 단 두 구절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말입니다. 그건 바로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은 곳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그 집이 그 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같이 했던 곳으로 제자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보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분이었기에 마가는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락에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고 계셨을 때에도 마가는 안에서 일어난 일을 궁금해하며 그 주변을 서성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어둠 속으로 나가자 잠자리에 들어 누웠던 청년은 다급하게 벗은 몸에 배 혼이불만 걸치고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나무 아래 오래 어둠 속에 숨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목격자가 없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과 내용을 누가 기록해서 전해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마에 흐르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세 제자들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로 싸우신 외로운 싸움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짐작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혼니부를 두르고 그 뒤를 쫓았던 요한 마가가 목격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이 그 자리에 목격자로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목격자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가의 가정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마가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청년이 둘렀던 배 혼이불도 그가 부유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불로 쓰던 것을 두르고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이불은 신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유대인들은 장사 때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것으로 잠옷이나 겉옷을 만들어 입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세마포로 만든 고급 잠옷을 입고 나왔던 것이죠. 부유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부유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집필함으로 말씀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넣은 겁니다. 이런 마가의 가정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안팎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이 우리만을 위한 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